우리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 강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아마 이전의 내용들이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은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에 보면요, 예루살렘 지역에, 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안디옥 교회에서 재정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보내는 겁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1장이 끝나거든요. 그럼 이어서 1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그 부조금을 전달해 주는 장면,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 혹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은요, 갑자기 이전의 내용과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왕과 교회를 박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베드로를 구출해내십니다. 이것이 12장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가 거의 지나갈 즈음에 사도행전 12장 25절에 가면 누가는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내용의 흐름대로라면 11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 12장 25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헤롯 왕의 이야기와 핍박받는 교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인터루드라는 문학기법으로 말하는데요, 우리말로 말하면 막간이라고 말하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장면을 보여줬다가 다시 원래의 장면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왜 이런 구조를 사용했을까요? 왜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야기를 그 사이에 집어넣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단순히 헤롯의 죽음을 기록하기 위한 장이 아닙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예요.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흩어집니다. 복음의 문이 막힌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향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확장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볼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이 다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파송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시점,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 어떤 이야기가 막간으로 등장합니까?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야기, 복음이 막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누가는 지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을까?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핍박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그에 비해 교회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하여 증거될 수 있을까요? 누가는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통하여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핵심 요절이 어디냐 하였을 때 저는 주저없이 24절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조금 성장하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조금 늘어났다는 것도 아닙니다. 헤롯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핍박이 있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박해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말씀이 흥왕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 사람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헤롯 왕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모든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어느 날 헤롯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백성들이 외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칭송합니다. 그가 세상의 영광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참으로 허망하고 비참한 종말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벌레에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단지 한 사람의 왕이 아닙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대표합니다. 세상은 늘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과학과 문명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모든 영광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아 보여도 단단해 보여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죽음은 단지 한 왕의 최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하여 전파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헤롯의 죽음 바로 그 직후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면 따르던 무리들도 다 흩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 두려워
흩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무덤은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흥황하여지는 거예요. 계속하여 더하여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케 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하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흥황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흥황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아욱사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식물이 자라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아욱사노, 흥황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퍼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처럼 스스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씨앗을 가지고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싹이 납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는 과정,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기다리기도 힘든 일입니다. 씨앗은 너무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힘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큰 권력, 더 많은 돈,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처럼 시작됩니다.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때로는 위태롭습니다. 심지어 사라질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납니다.
사람들이 그 과정을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흥왕케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계속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고 계세요. 지금 시대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미래가 불안하다,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 교인 수가 줄어든다,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세상은 악하여진다,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누가 보아도 교회보다 헤롯이 강해 보입니다. 교회는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흥왕케 하시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매일매일 매주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숫자를 봅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봅니다. 뉴스와 통계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에 비하여 세상은 너무나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성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흥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나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한 가정이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한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번 5월 달에 교육부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 이름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지만 그 아이들이 다 교회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치부에서 1명이 왔고 유초등부에서 1명이 왔고 청소년부에서 4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뜰을 밟게 된 것도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친구는요, 지난주에 등록한 김지원이라는 학생입니다. 지금 중3인데요. 우리 황태훈이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요,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인 거죠. 근데 친한 친구였던 태훈이가 교회를 같이 가자고 초대한 거예요. 교회에 친구 초청 잔치가 있으니 교회에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본 거죠. 원래부터 교회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이 지훈이라는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오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과외가 주일 11시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가 과외를 미뤘습니다. 과외를 미루고 2주 전이죠. 교회에 와서 친구 초청 잔치에 참여했어요. 자,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 친구가 또 교회에 왔습니다. 또 과외를 미룬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럼 지금 시대는요, 학원 때문에, 공부 때문에 교회 안 오는 시대입니다. 너 공부해야 되니까, 나중에 믿으면 되니까 지금은 학원 가, 지금은 공부해 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오겠다고 과외를 미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등록한 한 새신자 성도님이 있습니다. 지금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기에 10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항상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한 성도님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찬양도 모르고 성경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도 낯설고 신앙생활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 안에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눈빛이 다릅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여 듣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고 있는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성도님은요, 이번 2026년이 시작하면서 교회가 말씀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큐티인이라는 말씀 묵상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큐티를 시작했어요. 이분이 말씀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가까이 느껴져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도 알겠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나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흥황하여질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흥황이라고 하면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 이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흥왕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한 가정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한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져 자라고 있다라는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흥황케 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흥황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내 욕심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흥황하여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람이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또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면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말씀으로 흥황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헤롯의 죽음으로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누가가 헤롯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마쳤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을 한 왕의 비참한 최후 정도로 생각하고 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는 마지막 25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얼핏 보면 지나가는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한 절은요, 사도행전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바나바와 사울이 중심돼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중심적으로 일하세요. 근데 12장이 넘어가면서부터요, 카메라의 관점이 바뀝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막간에 오늘 이 12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왕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하여 일으키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제는 땅끝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사라집니다. 세상의 영광도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흥왕케 하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강해 보입니다. 세상은 강하지만 교회는 약해 보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핍박과 환난 그리고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씀으로 흥왕케 하시고 한 가정을 말씀으로 흥왕케 하시고 한 교회를 말씀으로 흥왕케 하시고 한 나라와 민족을 말씀으로 흥왕케 하셔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흥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 큐티 하셔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내 삶 가운데 붙드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흥왕케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심고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들고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셀과 선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흥왕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욱사노, 흥왕케 하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를 누리셔야 합니다.
말씀 큐티 하셔야 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흥왕케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헤롯처럼 세상의 영광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바나바와 사울처럼 말씀의 씨앗을 들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고백이 사도행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여 더하여져서 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